산상순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야 할 들어가야 할 문,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원하는 무기영화나 성공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독생자가 죽으신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이끌어간다는 기본적 틀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든 게 오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거기서만이 펜텔로스타이 다 완성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글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착하다는 단어가 들립보, 들립시스, 즉 탈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곡과 뒷정이를 갈라는 탈곡기, 탈곡의 과정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 옛사람 이스라엘 60만이 다 거기서 죽었듯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세상적 격려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동시켜 우리를 부추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성품을 충동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면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나눈단 말이에요. 즉 말씀이라는 검이 나에게 수술용 도구로 다가와 우리의 옛것들을 여지없이 갈라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심정 속에 들어오면 피상적인 귀로 아니라 내 심령 속,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스럽고 불안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요.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 자기 본향으로, 자기 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그 부분에 들어가 그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수술하는 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나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받기 중에 불안하잖아요. 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면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하는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자신의 머리를 휩싸이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의사의 그 메스에 자기의 몸을 맡기잖아요. 왜? 병을 낫기 위해서. 육신의 몸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불안하지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벌거벗게 드러나는데 우리의 죄가 뭔가를 벌거벗고 폭로 엘렌코 책망한다고 거기는 번역되어 있는데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드러나는데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에베소 5장 13절은 얘기해요.
책망 받는 건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나니, 책망 이게 엘레코란 말입니다. 성령의 진리의 영에 의하여 너희의 어둠이 발가벗겨지는데 바로 그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 자체가 드러나는 자체가 빛이란 말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끌고 간다는 그 목표 지점, 그 큰 그림 속에서 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이 올바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것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그 믿음과 그 인식 속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첫 세상을 만들어냈는가를 안단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여기서 두시고 역사를 창조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에 왜 살게 하는가, 이 역사의 목적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운행하는 이 역사, 이것이 궁극적 목적지가 무언가, 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왜곡됩니다. 그래서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도 세상적으로 알아들어서, 그래 남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도 나를 비판하면 안 돼, 난 이 식으로 알아듣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는 것도 그래 남에게 자랑하려고 의를 행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세상적 윤리 도덕에 가르치는 그런 걸로 전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곡되게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는 의도와 거꾸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네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만 믿게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율법을 줬더니 그걸 지켜서 자기 의를 통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식으로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뭐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선 자들만이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에 쉽게 동화되고 거기에 쉽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기 미혹과 자기 기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거 첫 마디,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내할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거 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를 부르고 아버지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걷는,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니 가르친다는 교사나 목사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아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지막 때 가서 돌이킬 수 없게 난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를 전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이다. 내가 주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가르친다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심각한 문제죠. 영락없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말씀을 전하고
주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쌤, 해석된 말씀, 진리란 말입니다. 다 말씀과 관련된 거. 그런데 마지막 때 했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입장 속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심히 불안하고 고민과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다르게 전하고 있는다. 계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의중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르게 보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전에 그냥 피상적으로 되게 그렇게 생각해.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그러면 상 받고 천국 간다.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이 말이 진리인가 아니면, 사실 진리라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알아듣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봐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율법대로 하나하나 다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여기서 아버지 뜻이 뭔가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아버지 말씀하신 게 율법 맞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아버지 뜻, 율법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라니까요. 그건 생각 안 해요. 아, 율법 하나하나 지켜야 할 내가 세세한 조목, 행동, 강령이나 규범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버려. 아니야, 그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야. 그게 아버지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규범이나 행동, 강령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식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지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세목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은 니들의 행위를 통하여 어떤 너희 소민을 만들고 너희 의를 쌓게 준 것이 아니라 니들이 죄인을 깨닫고 내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아 얻었더니 그런 걸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있네. 그걸 자기 상급으로 갖고 있네. 자기 의로 갖고 있네. 그걸 불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행한다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뒤, 행위적인 면에서 그 단어를 보면 안 돼. 절대 그런 걸 얘기하는 단어 없습니다. 행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딱 두 가지인데, 텔레오,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오늘 행하다는 포이에요. 히브리 동사 아싸,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이란 뜻이에요. 만들어내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올 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고 그 교묘한 미혹의 무서움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내용을 자마해보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의 이야기가 똑같죠. 우리가 언제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염소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양에 속한 자들은 니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선악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형성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쉽게 동화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기 기만, 자기 어떤 기만, 자기 미혹이라는 위험성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갖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데 반응한다니까요. 자기 미혹에, 자기 기만성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성경에는 성령이 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 시인한단 말이 이게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 즉 능력이 없다. 예수를 주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시인한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 주여, 주여 부르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알고나 주라고 부르십니까? 그게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놓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은 그분을 모욕하는 거.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분의 전적.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야. 내 생명. 그리고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불교나 다른 종의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1차적으로 한 인격, 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거기서 연관되어진단 말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르침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내 밖에 육신을 그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갖지 말고 연합된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의 자신과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가자요. 내 밖에 섬김의 대상에서 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그분이 요구하는 의를 다 행할 수가 있고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어떤 신앙적인 면들을 잘 세세하게 살고 진짜 나와 연합된 가운데 내가 그 진리가 내 마음이 되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내 밖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놓고 힘들 때마다 부처를 찾아가서 거기 봉양하듯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밖에서 섬기고 계속 손을 붙들고 빌고 있는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의고 우리의 지고 우리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는데 자꾸 그 예수를 내 밖의 예수로 섬기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 저분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지? 고수주. 어떻게 보답하실까? 뭘까? 집 팔고 눈 팔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해요? 우리가 보답할 은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적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답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은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데 손해하고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원래 양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왜? 예수가 없으면 우리 쉬지만은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를 위해서 무슨 손해를 본다, 예수를 위해서 뭐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예수님에게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예수님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입는 고난도 예수님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나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나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자체를 기뻐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와 연합이 될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펜테로스가 다 이루었다. 그 완성된 것이 바로 내 것으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자기의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 칭의라고 그러죠. 그걸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제대한 절망이나 실패나 낙담 속에서 더욱더 그 소망이 강력해지고 그 은혜가 커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보아주기 때문에. 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 자신을 줬다니까. 우리 안에 이 땅에 지나가는 금덩어리 이런 게 준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네.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으로 처소로 우리를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런 것을 내가 인식이 될 때 어찌 내 삶이 변화받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인지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 기반의 위험성은 특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독교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세대를 받았고
항상 교회 안에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목사, 권사, 장로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티켓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신실하고 착하고 세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교회인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하다는 말과 같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보니까 쭉정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것을 걷어내니까 아니라 사탄이 심어는 내버려두래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두래요. 왜? 그걸 통하여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지 혼자 이 독도 속에 들어서 외롭게 혼자 살아서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이라든지 이웃 사회라는 어떤 단체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가 돼요. 여러분도 부모라는 가정 속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눈이 뜨고 위로 올라가고 깨닫게 되면 내가 자라는 환경이 배움의 환경이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자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에 의해 눈이 뜨인 자는 그 배움을 통하여 현재의 삶이 컨트롤되고 미래를 확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배움을 줬어도 배우지 못해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그렇지 않은가를 한 번씩들 돌아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서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그냥 메아리의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부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외식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다르게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식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연기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티비클 흙이죠.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연기 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연기, 외식해서 사는 거예요. 네가 티끌이여 하나님이 생기를 주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불과하고 그런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인간의 사귀는 모든 것들이 다 외식, 연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연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다. 모든 사람이 다 외식하는 데 살고 있는 거야.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질, 믿는 자들은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마음에 있는 내 본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티끌, 먼지에 불과한 존재야. 자기 본질을 인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아, 내가 저를 때리고 싶은데 그걸 속이고 칭찬해주는 그것이 외식이 아니라, 그렇게 내 본질을 알게 되면 전부 다 그거 이상을 가는 것, 이하가 가는 것 없잖아요. 제일 밑바닥이 낮은 거 되니까 남들의 칭찬과 비난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껏해야 욕하고 핍박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의 본질 어디에 대고 하는 거라고요? 먼지에 대고 하는 건데 먼지가 거기 뭐하러 반응합니까? 그래서 자기 티끌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모르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말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이해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이것도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의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시키기 준 것인데 그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행하는 것들을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가르치기 위하여 안진뱅이를 익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걸 또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갖고 자랑하고 거기에 쫓아내고 거기에 관심을 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난 것으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용 없는 소리를 듣거나 내용 없는 양식, 즉 썩을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영적 빈곤이 온단 말이에요. 빈곤이 오면 삶이 뿌듯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영적 빈곤을 갖게 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흔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뜨거워. 이혼, 파탄, 서로 소송. 근데 우리는 그 삐걱거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사실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영향이 많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내 삶에 지금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영적 빈곤이란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삐걱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라 네마, 그 내용이 뭐냐? 영, 푸뉴마요. 그게 또 너의 생명, 조엔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가지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여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성령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표적을 가르치고 그 많은 얘기와 그 많은 가르침을 준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잘 분별하고 성숙하라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 뭐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고는 분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표적을 행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유익하다는 그 말은 진리란 말. 그게 실상, 그게 진리란 말.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와서 비로소 내가 한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와야 네 실체의 죄가 뭔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 역사의 종말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만이 딴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약속.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가르치랬으니 잘 기억해. 그런 걸 마음에 둬야 돼. 내가 표적을 행했지 않느냐. 그런 걸 잊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통해서 그런 말 안 했어. 왜?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만이 내 안에 올 때 안카 밖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부터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뭘 가져야 됩니까? 진리의
목말라 해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떻게 된 게 기독교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베레의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답답함. 그래도 맨날 사회 문제나 정치적 문제나 뭐 기독교 문제를 갖다 진단한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빛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다 뭐 어쩌다 기껏해 내놓는 처방책이 그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어두워지는 줄고 행위를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기독교가 얼마나 구제 사업에 애쓰는 줄 아십니까? 종교계에서 70%, 약 구제의 70%가 기독교가 담당. 근데 그런 걸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손해, 구제, 세상이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을 안 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장이 그러죠. 내가 혹시 이런 일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리스도의 못 살아서 그런 편 다 그 율법적 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다 머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주로 상대방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보다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스펙이 많아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죠? 그것 때문에 왜 걱정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세요. 아멘. 딴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을 하시죠. 아모스 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라니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성경이 나오는 모든 기근과 기근과 죽음과 모든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암흑 시대라. 말라기 선지자 6세례 요한까지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으로 그때를 암흑 시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이제 진정한 목마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아들로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사무엘서 7장.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초소를 예배하고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오순절기 성령이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나를 초소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들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복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란 말로 표현된데 풍요합니다. 풍요함. 영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말씀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생명이 가난한 자. 그걸 인식하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죠. 그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이 또 다르게 얘기해요. 곧 의해주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말로 또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수와 같은 진리, 복음이 아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경박하고 피상적인 헛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생명의 말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선악의 구조 속에서 선악으로 받아들여, 즉 법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윤리 도덕적 행위나 어떤 행동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그걸 행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든 판국에 거기다 그것까지 짊어지고 가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저 짐. 그래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청도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바빠 죽겠네. 힘든 은혜가 되지도 않죠. 힘들어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예리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뎌져 갖고 인간의 영혼 아니 관절과 골수쳐서 찔러 쪼개지도 못하는 무조차도 잘라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검으로 자신을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는 그 메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쫙 자르면 피가 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흘립니다. 그만큼 예리하게 흘립니다. 근데 이 말씀 진리가 완전히 검이 무뎌져 버릴 거예요. 무 하나 못 자르는 검이 됐으니 어찌 그걸로 자기를 수술하고 상대를 이길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되고 진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그 생수, 그 진리 성령의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한 자들에게 주는 그 약속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나라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앞에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앞절에서 구하라. 그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앞에서 반복하는데 앞에는 그 명령이란 말입니다. 현재 명령. 그리고 뒤에는 동분사 현재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일러주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날의 양식, 그 진리를 내게 주세요. 왜 그러냐? 그 진리를 내가 먹어야 내가 이 보이는 세상에 시험들지 않고 이 보이는 것에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권세와 나와 영광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구하세요. 이건 우리가 구하려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담하게 구한다는 단어가 아이테오, 당신이 약속한 것 지키세요. 바로 채무자가 돈 빌려주고 내 돈 내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언약을 맹세한 것을 변기할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내용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면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못과 같이 베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는 가운데 나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